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 진 밖에 계시고요. 진 중에 계시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또는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죠. 첫 번째는 그 동행자를 보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친히 함께 가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갈 거고 그리고 그 얘기도 알아들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친히 가달라는 건데 앞에 기도랑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도록 친히 가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3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3번 진짜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는 그만큼 모세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내용이 모세는 길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짧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쯤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의 대답이 긴 거는 맨 마지막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에서만 하나님이 대답이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얼굴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등만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모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거고 참고 계시는 거고 모세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고 또 구원자로 인식되는 것, 그리고 모세가 구원자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진노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줄이잖아요. 50명에서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보,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역할로 치면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중보 기도방 있고 뭐 중보 기도 이런 말을 쓰는데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중보 기도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도구라고 그래요. 돕는 기도, 돕는 기도라고 그래요. 어쨌든 뭐 이 약속을 받아내죠. 근데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덕목이기도 하죠. 모세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세의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이시죠. 그리고 그 대가도 참혹하게 치렀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잘못을 마치 모세가 죄인인 것처럼 그 잘못을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덕목이죠. 핑계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쉬워요. 그리고 핑계와 불평과 원망은 가장 손쉬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핑계하고 그리고 원망하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게 설사 자기의 선택으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인간이 본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거나 책임 회피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손쉬워요. 내 마음이 가장 편해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게 뭐냐면 남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망한 거는 우리 아빠 탓이야, 우리 엄마 탓이야, 또는 선생님 탓이야, 목사님 탓이야. 뭐 이렇게 핑계대는 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가장 속편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그 잘못을 뒤집어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지도자 다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로 인식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기도를 기쁘게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죠. 유일한 권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주장과 의견을 경청하시고 심지어는 그 의견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것만 해도 이게 되게 대단한 일인 겁니다. 신이 인간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단순히 히어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뜻과 다른, 그리고 당신의 분노와 다른 결정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큰 일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누구 말을 듣고 내 뜻을 돌이키고 심지어 내가 지금 잔뜩 화가 난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혜로 알죠. 잔뜩 화가 난 사람한테는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잔뜩 화가 난 사람들에게는 말리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화를 돋군다고 보죠. 한국 남자들 이렇게 싸움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말리면 싸움이 더 커져요. 되게 내버려 두면 싸움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데 말리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이상하게도 저도 그거 해봐서 아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나가는데 옆에서 말리면 화가 더 나요. 그리고 거기서 화를 멈추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말리면 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말려서 화가 멈춰질 것 같으면 애시당초 화를 내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뭐랄까 한국인의 어떤 남자들의 보잘것없는 정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말린다고 해서 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질투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어떤 본원적에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비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비인격적인 힘이라는 게 권력, 권위, 힘, 물리력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인 힘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충분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과 뜻을 낮춰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따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으면서도 우리의 뜻을 거두고 우리의 고집을 거두고 우리의 생각을 거두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너무 싫어하고 안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말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세상에 살 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질 들어온 사람, 센 사람 이런 칭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칭찬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은 저분은 참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참 장로님인데 인격적인 장로님이세요. 이게 올바른 평가지.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은 되게 세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세요. 또 우리는 또 센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걸 또 존중과 존경의 표시로 받아들여요. 그거요 한계도 존중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돌려까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좋아할 것도 아니고 추구할 바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헌신하며 중보하는 지도자와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해 주시고 당신의 분노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쓰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사실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고집 피우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워도 될 만큼 그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친해져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져야 되고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거두신 것처럼 돌이키신 것처럼 때때로 돌이킬 줄 알고 거둘 줄도 알고 꺾을 줄도 알아야 하겠죠. 진짜 대단한 사람은 고집 피워서 고집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유연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집을 꺾거나 또는 주장을 거둬들이거나 내 주장이 안 먹혔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죠. 상처를 입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과 내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내가 그 의견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의견을 안 받아들인 것이 그 장로님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 권사님을 안 받아들이거나 그 집사님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회의에서 특히 내 주장이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무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의견이고 나는 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내 가치에 대해 변함없는 내 가치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야 거둬도 내 뜻을 그래요? 그 집사님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바보가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까? 자존감이 센 사람들입니까? 자존심이 센 거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자존심이 세다는 것도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한 번만 인사합시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잘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될 겁니다. 그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허물과 연약함을 또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며 감당하는 사람, 핑계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그 연약한 부분을 정말 말없이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그야말로 흉물이 없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책망도 받고 또 징계도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꺾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자신의 뜻과 고집과 분노를 꺾고 돌이킬 줄 알고, 거둘 줄 알고, 내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우리의 잘못에서, 그 잘못의 침에서, 다른 사람의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먼저 원망하고 먼저 불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비난과 평가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점수를 매기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질책으로부터 아버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굳건함과 넘치는 따뜻함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책임지고 덮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내 안에서 넉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이, 나를 오래 참으심이 나의 걸음을 넓게 하시며 내 장막의 뿔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인 줄을 아오니, 주님 제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처럼 주님을 늘 기뻐하는 가운데 그 깊고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걸음걸음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며 매일매일 모든 순간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리석은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유연하게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둘 줄도 알며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꺾을 줄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존중함으로 존중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림으로 영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1년 한길교회 표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제가 먼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에 육신의 장막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상하고 찢어지고 힘겨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의 걸음에서, 얼굴에서, 그리고 연약함에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과 건지심과 기뻐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버이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눈물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평안과 그 기쁨의 깊이가 더하여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과 선택,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